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또 은퇴를 이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기둥 같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할 때 저희 오늘 뵈니까 좀 뵙지 못했던 식구들도 올라와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시던 공간에 낯선 분이 오시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분이 누구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곁눈질로 보시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이 인사를 나누지만 저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천사보다 승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고,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으니 그 은혜의 고백이 늘 샘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는 고백이 늘 충만한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이 이제 들썩이는데요. 이게 지구촌 전체가 이제 성탄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민 목회했던 그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미국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명절보다 우리 구정이다 이런 이제 루너 캘린더로 이제 음력을 지키고 이러지만,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절기로 온 나라가 이제 움직여요. 그때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근데 그 땡스 기빙 데이가 끝이 나면 바로 어떤 절기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성탄절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해서 이 성탄 시즌이 거의 한 달 정도 온 마을이 또 온 집들이 그 빛으로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성탄의 빛을 밝히고 예수님 오시기를 마을마다 동리마다 얼마나 화려한 불빛과 또 화려한 조명으로 온 마을이, 온 동네가 이제 그렇게 단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만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트리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 그때 섬기셨던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그때 처음 우리 트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었더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는 대구에 의미 있는 트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만민교회가 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 서구청도 바뀌고 또 대구은행도 트리를 정말 화려하게 만들고 대구시도 바뀌어지는, 교회들도 최근엔 트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슴을 또 여미면서 또 트리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지금 동의를 할까 말까 지금. 어쨌든 그래, 미국이 다 바뀌었어요. 미국이 이제 땡스 기빙데이가 지나고 나면 전체가,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는 마을마다 트리 구경을 많이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마을 전체가 변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만민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서구 안에 성탄의 계절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유럽은 뭐 스위스나 또는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나 좀 조용하게 잠잠히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음악과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트리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기다려 나가거든요. 저기 중남미로 가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때 기다리는 것이 어떤 개인의 기다림이나 또는 한 집안의 기다림이 아니라 온 마을 전체가 함께 성탄의 절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 축제를 벌여도 온 마을이 함께 하거든요. 제가 이 중남미 분들 뵈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것은 저희 공동묘지에서도 브라스 밴드를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장례식장 갔다가 막 갑자기 음악이 쏟아져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거기 마을 전체가 올라와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함께 공동체적인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기 중남미 분들, 멕시코 그 아래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죠. 아직도 물질적으로 자유롭지 않지만 함께 모든 음악, 색채 또 아름다운 옷 한 장에서 정말 춤과 음악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아프리카에는 또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시아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불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만에서도 이제 그 묻지마 어떤 길거리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호주에도 최근에 벌어지고, 지금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흥성스럽긴 하지만 정말 성탄의 의미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저희가 기도할 자리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럼 이처럼 성탄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기다리고, 또 어떤 이는 고대하고, 어떤 이는 흥성스럽고, 어떤 이는 흥분하고, 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죠. 뭐 정치권에서는 이맘때쯤 되면 성탄절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죄수들, 어떤 교도소 안에 있던 분들을 특별 사면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저도 최근에 어떤 사람들 몇 명 봤더니 함께 막 파티도 열고 선물도 주고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흥성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온 지구촌 전체가 들썩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 왜 이렇게 흥성거리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다가오면 왠지 다른 느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이들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지만 그 중심에, 그 가장 근저에, 그 가장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이 모든 성탄절의 그 근저에 흘러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만히 보면서 저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어떤 태도나 분위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1일인데 이제 며칠 뒤면 성탄입니다. 성탄이고, 그리고 이틀 전 19일에 그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과 모든 헤드라인에 이 뉴스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그 나사와 함께 공동 개발했던 우주만원경 스피어 X가 관측한 전체 하늘지도, 이걸 전천이라고 하는데 전체 하늘지도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지도인데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아니 전체 우주가 다 한 장 사진으로 발표가 되어도 별로 지금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배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잘 놀라지 않는, 뭐 이렇게 전체 우주가 막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겼다 해도 그 별 감동이 그렇게 어느 정도 해야 감동을 좀 하실지는 제가 이제 좀 궁금해요. 어쨌든 전 우주를 다 담았대요. 지금 저 사진 한 장 안에. 우리가 뭐 그렇게 느낌에 확 오진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진 한 장 속에 대신 그 102가지 적외선 색상으로 분광 관측을 해서 완성한 첫 번째, 역사적인 첫 번째 우주 지도라 그래요. 전체 우주가 저 한 장 사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럼 스피어 X라고 하는 이 만원경이 지난 3월에 이제 발사가 되어서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저 촬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았대요. 매일 14바퀴 반을 돌고 매일 3,600장 사진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찍고 나서 얻어진 사진이 저 사진인데요. 사진 어디 갔습니까? 제 얼굴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이제 그래서 6개월 동안 전 우주를 찍어낸 사진인데, 그래서 그래서 전천 사진이라고, 전체 이제 우주 사진이다. 지금 인간이 찍어낼 수 있는 전체를 다 담은 사진이 이제 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저 사진 중에서 저 사진에서 지구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지구 찾으셨습니까? 눈이 시력이 좋으신 분은 지구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지구가 저기 보이겠습니까? 그럼 정말 작은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행성, 그 지구. 그럼 지구가 그 먼지만 하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 사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저기에 사진에 얼마나 크기로 저기 사진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 모든 우주를, 저 광대한 우주를 사진 한 장에 담으면 지구는 점에도 지나지 않는 먼지 하나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그냥 먼지 같고, 정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인간을 수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호흡이 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nothing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 큰 우주의 전체 전천 속에 있는 한 작은 지구 가운데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또 한 심령,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의 계절인지라.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아침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탄의 은혜를 제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보셨다고 하는,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성탄의 절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서 가족들, 자녀분들이 왔어요. 이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때문에 특별한 시간에 함께 자리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특별한 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여러분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유일의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전에도 올 수도 있고 뭐 다음에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오신 한 사건 속에 수렴되어지는, 이제는 모든 창조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종말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조명되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수렴되어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참 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보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좀 추상적이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모호하지 않냐?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을 정말 해본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돼요. 직접 오지 않으면, 직접 보지 않으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탄의 사랑의 절기를 함께 지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젊은 이제 남녀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놀다가 갑자기 어떤 웃음이 확 터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웃을 때 그렇게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다가 딱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웃는 그 급하게 웃을 때 사람의 무장이 해제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빗장이 클러지면서 처음 시선이 이제 가는 쪽이 내가 늘 사랑하던 사람, 늘 마음에 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옆에 사람. 그 누구 보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고맙니다. 저를 봐주셔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막 웃다가 처음 그 마음의 무장이 해제될 때 나의 시선이 딱 가서 꽂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광대한 우주가 저렇게 크게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직접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랑인 줄 믿고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시선과 함께 마주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 담아서 옆에 분 한 번만 째려보실까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살짝 봐주세요. 그 사랑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추상적이 아닌 또 모호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구원이 나타난 모든 말씀에는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찾아오신 말씀이 같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맥이 닿아져 있구나,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 고백을 가져보게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죄도 간섭되지 않은, 어떤 죄도 침범하지 못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복된 성탄을 함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가 더 묵상해야 하는데,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왔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가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순종과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첫 믿음의 길을 역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건,
놀라웠던 성탄의 은혜가 첫 번째 나타났던 것,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마주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는데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가 어딘지 모르게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평소와 만났던 그런 마리아의 자기의 이제 정혼한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불편할까 이렇게 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입덧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당시 요셉에게는 이 사건은, 이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 어떤 배신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마 소용돌이치는, 아마 휘몰아쳐오는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게 요셉에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을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나 감정의 여지가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요셉이 세워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내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이 순간은 요셉은 이 잉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나타나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 따라가거든요. 그 순간의 배신, 그 순간의 분노. 여러분, 요즘도 우리 인도나 또는 무슬림권에 가면 이 여성이 잘못된 어떤 행실이 있으면 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처단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뉴스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의 문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면 요셉이 다른 길을 갔어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갔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럼 저희들도 요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특히 험잡을 일이 있으면 뉴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안테나가 막 돼가지고 온 세상, 아니 저분을 방송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확대 재생산되어서 이 없는 일을 갖다가 막 크게 만들어서 이게 마치 이게 우리 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라 마음속에는 지금 휘몰아치는 자기의 감정이 있지만, 이게 지금 자기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인지 고지받지도 못했을 순간인데 이것을 요셉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눌러내리면서 조용히 파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아한 인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고 어지러울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정을 선택하셨고 이 성탄의 비밀을 왜 이 가정에 처음 계시하셨고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첫 성탄의 그 비밀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의롭다 그러면 작은 메마른 포복적 의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조금 인간적인 기저귀에서 내가 조금 의롭다, 내가 조금 잘났다,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한다, 내가 조금 헌금도 조금 많이 드린다. 그럼 그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비밀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 모습으로 가는, 그래 전쟁하고 나라가 깨어지고 여야가 갈등을 하고 나라 전체가 그늘 속에 들어가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요셉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는 이 사람이 의롭지 않느냐 하는 그 고백 앞에 세워졌던 이가 요셉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모든 만민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 앞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의로운 사람들로 인침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꿈을 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그날 밤에 이 마리아의 잉태가 어떤 잉태인지를 그제서 비로소 가르쳐 이제 고지 알려주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마리아의 잉태가 비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유이례적인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신앙을 믿게 되면 구속신앙도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까 보았던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통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러라고 하는데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무로부터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동령녀가 잉태한 것을 왜 못 믿겠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을 왜 믿지 못하겠냐?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속에 어떤 의심도 없이, 또 어떤 미련도 없이, 어떤 인간의 삿된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생명을, 새 생명의 창조의 이 사건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창조 안에서 믿음을 왜 못 믿어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동령녀 탄생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모든 생명도 살아나는 새 생명의 창조를 늘 고백하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하는 거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새 생명의 새 창조 속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이 참 귀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24절 25절 마지막 절 두 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절을 세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24절, 20절. 저는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인격, 왜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았던가 하는 게 다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근데 처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집으로 데려와 함께 머물면서 아이를 함께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요셉이 살아갔다고요.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리입니까? 그럼 제가 2025년 대림절 마지막 주 이제 초를 4개를 켜고 마지막 4번째 대림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이 대림의 촛불을 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가운데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요. 내 삶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응답할 때는 때로는 부대낌이 있고 내가 다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새 생명의 창조의 그 성탄에 참여했던 요셉처럼 믿음의 역사에 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